지난 한 주간 남북 정상회담으로 온 나라가 북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연일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매우 흐뭇했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북한의 모습은 어두운 부분은 보이지 아니하고 참 이렇게 화려하고 좋은 모습들만 비춰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명암이 골고루 나오면 좋은데 밝은 면만 보여주는 것이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자들이 철저히 계산된 부분을 공개하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독재 국가는 모든 것이 통제가 가능한 집단이기 때문에 언론을 통제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도록 사진을 찍히고 싶은 부분만 찍도록 하기 때문에 북한 사회가 아주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양국 정상 부부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서 함께 손을 잡고 서로 인사하는 그 모습은 전 세계에 타진되면서 남한과 북한이 이제는 평화의 분위기로 가는구나, 그런 어떤 많은 보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이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보면서 참 이렇게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북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좀 해맑음이 없구나. 정상이 둘이 만나니까 깃발과 한반도기를 흔들기는 흔드는데 그 얼굴 속에 함성은 지르지만 정말로 인간의 어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해맑은 웃음, 진정한 행복감,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얼굴에서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기간에 방남했던 북한 예술인들 중에서 그 중에 대표였던 현송월 단장이 그 무대에서 불렀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거나 사람을 평안하게 하는 노래가 아니었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주먹을 쥐고 이렇게 노래하는, 마치 선동가를 부르는 듯한 그 힘찬 힘은 느껴지지만 그 속에 인간에 대한 사랑이나 참 평안함이나 은혜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제가 두 번째 느낀 것은 모든 것이 선동의 결과구나.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 김여정인데, 김여정이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북한의 선전선동부 부부장. 여러분, 많잖아요. 권력의 실제적인 2인자잖아요. 김여정은 자기 오빠가 위원장이고 자기가 실질적 2인자인데 왜 하필 그 많은 부서들이 있는데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맡고 있는가? 이 말은 결국은 북한 사회라는 것이 모든 것이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사회, 이건 조작되는 사회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은 모든 것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모든 것 중에 핵심은 언론을 차단하는 거예요. 언론을, 모든 것은 선전과 선동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언론을 조작하기 때문에 북한 인민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신문과 하나밖에 없는 TV 방송을 통해서 완전하게 세뇌가 되고 완전하게 그 언론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꼭두각시 같은 인생들이 그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제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런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모든 인민들이 선전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수준으로 만드는 저 북한의 어떤 독재 집단 자체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선전선동을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은 개인적인 거짓말도 하지만 국가 자체가 많은 위장과 거짓말을 합니다. 그건 다 전술, 선전과 선동에 의한 전술의 입장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20년 전에 북한을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북한에 갔다 와 보니까 북한에는 상점이 많이 있는데 가짜 상점들도 참 많더라.
뭐 밤길에 조명을 켜놓긴 했는데 가보면 사람 하나 없는데 그냥 전시용 상점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휴전선에 가보면 휴전선 북쪽에도 3층짜리 집을 많이 지어놨잖아요. 근데 가보면 그 집은 깡통집이죠. 안에는 아무도 없는데 이게 남한에서 보이니까 우리가 북한이 이렇게 잘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런 전시용 주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방송을 보면서 평양 거리에는 김정은의 업적이라고 하는 아주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절비하고 그 고층 아파트들이 아주 페인트 칠을 잘해가지고 아주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이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유튜브에 한 탈북자가 이런 고발을 했어요. 그 많은 아파트를 보여주긴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 많은 아파트에 에어컨 실외기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아파트는 많이 있는데 새로 지은 아파트에 전부 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 실외기가 달린 것이 하나도 없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층 아파트에 에어컨을 갖고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원래 여름이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그런데 그 집집마다 선풍기 하나로 해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그 북한의 상황이고, 그 고층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정전이 자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정전되면 30층까지 걸어가야 되는 이런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탈북자가 증언하는 것을 들을 때 참 이렇게 선웃음이 제 마음속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가 북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회에서, 특히 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있죠. 느낄 수 없는 단어. 그것이 뭘까요?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 공산주의 사회에는 별로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해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한마디를 잘 하지 못하는 사회 집단이 공산주의 사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 나라의 제도가 혁명과 투쟁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뭐 심기하는 것도 모내기 투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게 투쟁이에요. 전투예요. 그리고 벼를 베는데도 벼베기 작전 뭐 이런 말을 쓰고요. 모든 게 군사 용어죠. 모든 게 투쟁이죠. 모든 게 어떤 그런 싸움과 투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은 변정법적 유물론을 기반으로 태어난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체계에는 모든 게 갈등, 투쟁입니다. 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이 모순론이라는 중요한 철학을 만들었는데, 그 모순은 모든 것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극도의 투쟁이 일어나야 된다. 쟁취와 싸움이 일어나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정법적으로 끊임없이 물고 물리는 상황 속에 투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투쟁해서 쟁취하면 좋기는 좋은데 한 가지가 빠져버리죠. 그게 뭐가 빠집니까? 내가 투쟁해서 얻었으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투쟁해서, 내가 싸워서 빼앗았으니 그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물이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쟁취해서 얻은 일에는 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복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쟁취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쟁취한 걸로 만족하는 거지 진정한 행복은 없고, 또 다른 비교가 일어나니까 다시 불평하고 또 다시 쟁취하고 끊임없는 이 어떤 반복되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인간성 자체가 손상되어 버린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이 전체주의와 북한 공산주의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한 감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는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것이죠. 감사가 있어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그 종교가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도 행복도 진정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결국은 감사함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은. 그것을 분명히 말을 한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는 감격이 그 속에 있어야만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빠진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있을 그때에 은혜가 은혜되고 행복이 행복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현재 세상에서 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옛날에는 행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행복을 추억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금 행복한데 지금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다면 참 불행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은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하다는 전제 위에서 옛날이 행복했는데 이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겸손,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만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없고 또 겸손도 없는데 거기에는 감사가 있을 수 없죠. 교만,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절대로 그 속에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교만은 불행의 결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죠. 이것 때문이요 저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체질,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이 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감사적 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생전에 이 1300개의 특허를 냈다고 하죠. 1300개.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김재훈 집사님 계실 때 이게 발명해서 특허 하나 내는 게 발명가들의 평생 소원인데 그 하나를 특허를 못 내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슨은 몇 개를 냈다고요? 살아생전에 특허만 1300개 냈습니다. 그 특허를 통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가질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걸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발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진기, 축음기, 무슨 전신기, 에디슨이 발명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에디슨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에디슨이 귀가 먹은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어. 엄청난 장애를 가졌지만 나중에 에디슨은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 참 좋았다. 감사하다. 왜 그래 감사하냐? 귀머거리가 뭐 그래 감사하냐? 나는 귀가 들리지 않음으로써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졌다. 여러분, 잡소리가 자꾸 들리면 발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잘 안 들리니까 한번 몰두하면은 그냥 끝까지 할 수 있어서 자기는 1300개의 특허품을 낼 만큼 발명왕이 되었다. 오히려 하나님이여, 내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에디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장애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는 것은 절대적 감사적 인간이 됐다는 말과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청력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꿀 때에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토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가로서 귀가 멀었다는 것, 이건 치명적인 거잖아요. 청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음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베토벤은 마음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수많은 어떤 운명 같은 교향곡을 작곡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도 그런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오히려 감사의 여건이 되고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 많은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인간의 인간됨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은 감사함에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 인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어떤 경우, 어느 정도, 어느 지경까지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그의 감사의 수준이 그의 인격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는 문둥이 집단이 있는 겁니다. 문둥병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집단 거주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자기 사회 속에도 가정 속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한 무리들이 문둥병 10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만나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쳤어요. 우리를 좀 제발 불쌍히 여기소서.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한 말씀 하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자, 그리고는 9명은 자기 갈 길을 가버렸고 사마리아 사람 1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이렇게 성경을 말하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오늘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은 딱 1명이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죠. 가장 싫어하는 그 혼혈종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와서 주님께 감사하며 발날에 엎드렸다. 어떤 사람이 그 9명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온 한 사람이 아니라 떠나버린 9명, 분명히 병이 나았는데 다 떠나갔습니다. 그 떠나간 9명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돌아온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러 돌아왔죠. 그런데 떠나버린 9명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책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 떠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몸이 가다가 나았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제사장에게 가다가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내가 진짜 나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나았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 진짜 나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병원으로 갔다, 의원을 찾아갔다. 내가 진짜 다 나았습니까? 확인하고 싶어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 사람들 중에는 다 나았다고 하지만 혹시 내가 또 재발할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달 뒤에 또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냐,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고쳤다고 해도 결국은 내가 재발하면 또 이렇게 힘들 텐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드려야지, 내가 이제 옷도 좀 갈아입고 병이 나았으니까 새 옷도 입고 좀 씻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 가야지 내가 이 나았다고 쫓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생각해보니 내 병은 나병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쉽게 낫는 거 보니까 내가 혹시 나병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다 나았을까? 겉으로는 다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아직도 병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가버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일단은 내가 제사장에게 가라 했으니까 주님이 제사장에게 내가 가서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버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진짜로 이런 마음은 있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9명 속에는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없는데 아무것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이 한 말씀밖에 안 했는데 내가 굳이 감사할 게 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안차를 해준 것도 아니고 축복을 해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돌아가서 감사할 것이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가버린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애써 준 것이 없는데 감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며 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동안의 병이 이제 계속 나아졌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깨끗하게 된 것 뿐이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은 건 아니니까 내가 그냥 갈 길을 가면 된다, 그렇게 가버렸을 것이다. 여러분, 이 9명의 그 떠나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버린 이유가 각자 다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핑계거리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명확히 말씀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부터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된 바는 없지만은 일단은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께 감사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10사람, 아니 떠나버린 9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돌아와서 감사를 했을까? 그 감사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본문을 보면은 자기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본 이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성경에 보니까 돌아왔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여러분, 나았다는 것을 알고 나았다는 사실을 의식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 병이 나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와서 감사를 했다라고 하죠. 여러분, 감사란 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돌아온 사람에 의하면은 깨달음에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나았음을 깨닫는 순간에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자는 평생 주님께 감사하겠지만은 그 구원의 능력을, 주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만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깨달은 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조건을 다 차치하고 일단은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비전의 가족들이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그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또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버린 9명은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다 떠나버렸지만은 이 사람은 그냥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그 단순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했다면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병이 나았습니다마는 지나온 그 많은 고통, 그 억울했던 시간들,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야, 왜 내가 이제 나았지? 뭐 그렇게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감사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둥병자가 제가 문둥병자였다면, 내 나이쯤 되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50대 중반,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50대 중반 된 나이에 만약에 이 병이 나았다. 그러면 이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는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 나아가지고 내가 어떡하지? 지금까지 50대 중반까지 병들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며 살아오다가 지금 내 병이 나은들 집으로 돌아갈 집도 없고 돌아간들 환영받을 일도 없고 내가 앞으로 뭐 병 나았다고 취업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아마 고민이 또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은 나았지만은 누가 병 나았다고 믿어줄까? 누가 나하고 결혼이라도 해줄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어차피 혼자 사는 인생 참 고달프네.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절대로 감사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이냐? 생각하면 별로 감사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문둥병자는 뭡니까? 아주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감사했죠.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복잡한 생각 다 뒤로 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병이 나았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주님께 돌아와서 했다는 것이죠. 영화 우리 배너를 잘 압니다. 배너에 명대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명대사 중에 한 명대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자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다. 현재를 감사하지 못하면 지난날의 고통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아주 즉각적이고 종말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다 하고 들면은 언제 감사하겠냐는 겁니다.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내가 오늘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감사하는 감사가 주님이 기뻐하는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감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밤에 선생님이 이제 이게 교회 유치원이다 보니까 늘 기도하라, 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렇게 아이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 전에 주님 내가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는 반드시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자지 않고 맨날 이렇게 노래까지 하고 춤을 추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하나님께 너무 슬픈 얘기만 많이 해서 죄송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하면서. 여러분,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그것이 감사가 아니냐 이거죠. 오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을 때 주님은 아마 기쁘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인간이, 죄를 이겨낸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감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이유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다.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안 드린다고 징벌하는 법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여러분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사하지 모르는 자에게는 책망하신다고 탈무드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둥병자, 이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신앙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기본이 뭐냐? 감사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궁극적 구원, 육신의 어떤 질병의 고침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영혼에 대한 궁극적인 전인적인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치유받은 뒤에 감사할 때, 그때 주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암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집사님도 아니고 교회 나온 지 오래 안 된 분인데 암에 걸려서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늘 그 구역장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분 지금 암에 걸렸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작정을 막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 구역 식구들 전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2달 정도 기도를 했는데요, 기적적으로 암이 나았어요. 암이 나았어요. 암이 나았는데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사람 어디 갔느냐 물으니까 절에 갔대요. 암이 나았는데 어떻게 절에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기도해서 암이 나았는데 절에 갔다니까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물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떠나가 나오면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진짜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냐고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노라고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살다 보니 은혜가 떨어지니 절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는다고, 병 고침 받는다고 다 믿음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아니구나,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병 고치는 기도는 해주지 마라. 병 고치면 딴 데 간다 이거죠. 고치기 전에는 답답해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다가 병 고쳐주면은 절에 가버리니까 병이 계속 있도록만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계속 교회에 나온다고, 그렇게 농담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감사적 인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것에 대한 감사적 은혜가 떠나버리면
우리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겁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주신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건데 그 감사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고향을 찾아온 우리 그 자녀들에게는 고향이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인터넷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몇몇 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시댁 가는 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시댁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왜 시댁이 있냐고. 그래서 요즘은 남자는 자기 집에 가고 여자는 친정 가고 각자 자기 집만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귀찮으면 해외로 가버리고, 이제는 뭐 명절이 돼도 가족들 얼굴 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향이 가까워서 늘 감사합니다. 명절에 뭐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래서 늘 저는 가까워서 여기 살다 보니까, 경산 사람이 경산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명절에 뭐 차 타고 멀리 안 가도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이렇게 성공해서 고향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갈 고향이 없잖아요. 맨날 다니는 데니까. 어쨌든 여러분,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내가 처한 그 환경에서 감사적 인간이 될 때만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어쨌든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895년에 미국 동남부 지역 엘리바마라고 하기도 하고 알리바마라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알리바마 주가 있잖아요. 그 알리바마 주는 특히 아주 이게 곡창 지역이죠. 미국의 동남쪽이니까 아주 바로 밑에가 플로리다 주고 이러니까 아주 대단한 곡창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래 농사를 뭘 짓냐면 미국 사람은 목화를 했다. 목화. 그쪽에는 목화가 아주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화가 많이 생산되는 그 알리바마 주에 어느 해는 이제 벌레가 생겨가지고 병충해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벌레들이 와가지고 이 목화밭을 초토화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목화를 어렵게 완전히 흉년이 들어가 심었는데 또 완전히 벌레가 초토화시켜가지고 벌레 때문에 목화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지역에 목화는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생각한 게 뭐냐면 땅콩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목화를 다 이제 걷어내버리고 완전히 갈아엎고 땅콩을 심으니까 너무 땅콩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 수입보다 땅콩 심어가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은 또 이제 땅콩보다는 커피를 심으니까 커피 나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바마 주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모아가지고 이제 동상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동상. 무슨 동상을 만들었을까요? 벌레를 동상으로 벌레. 그것도 목화밭을 쑥대밭으로 만든 벌레가 있는데 그 벌레 모양의 동상을 크게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벌레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벌레 없었으면 뭐예요? 계속 목화 농사 짓고 그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살 텐데 이제 땅콩 심고 커피 심어가지고 완전히 분홍이 되었으니까 알리바마 주 자체가 우리가 이 벌레에게 기념하고 좀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벌레 동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 벌레, 이게 정말 밟아 죽여도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뭐가 됐어요?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 지금의 불행도, 지금의 아픔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데 그 선을 만드는 조건이 때로는 아프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탁월한 그 어떤 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범사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추석이 너무 싫습니다. 목회자들도 대부분 명절을 싫어합니다.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요. 싫어하는데 어쨌든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이 너무 좋다, 감사하다 생각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때로는 스트레스가 있을 것이고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추석은 우리에게 참
풍요로움을 주니까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시고 또 친구들을 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대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은 마음속에 아마 풍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불평이 있고 원망으로 이 명절을 맞이한다면 더 어려워질 텐데 오히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기쁨의 삶이 행복의 삶이 될 거라는 사실을 오늘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을 돌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은 감사적 인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또 귀한 성전, 귀한 성도 우리가 함께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하고 미련한 허물뿐인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목숨 버려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감사적 인간으로 행복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감사하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남아있는 예배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함께 인도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